모든 세월들을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자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심령 한심이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에베소 5장 1절 2절 우리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주의 만찬,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요, 잔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8절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둠이었습니다. 즉 어둠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부터 7절까지가 그 어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빛에 반대되는 말이 어둠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것, 또 탐욕, 이것들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려가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다 우상이 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나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지.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즉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절부터 6절, 7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일은 마귀의 일이요. 마귀의 일은 어둠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나면서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이제 사망으로 이끌어간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다 보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성찬을 할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형제들이 주를 믿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그 형제들에게, 내 가까운 친척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에 속한 자들은 다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신 것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다 물리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어둠이 떠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 속에 어둠이 떠납니다. 예수는 빛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어둠을 비추되 빛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자, 9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또 한 구절 더 보십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를 따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뒤원들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바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에요. 그 11장에 보면 순교한 자들의 믿음의 대선배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느냐?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보았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순교신앙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그는 물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사람이 무리로 걸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니까 나를 무리에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리로 저벅저벅 걸어서 갔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니 세상에서 보면 무리로 걸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풍랑을 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빠졌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선이 벗어났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벗어났어요. 물속에 빠졌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배를 건지십니다. 그러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예수가 창조주예요.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다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그는 무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불렀죠.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혜이시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분이 병상에서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몸이 안 좋아서 병상에서 있었어요. 병상에서 있는데 자기는 자기보다 못한 그 흑인 여자가, 청소부하는 여자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아니, 나는 가진 거 다 있고, 그런데 저 흑인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병원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흑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저는요, 비록 내가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혜시라는 여사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그래서 쓴 가사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다가
포도나무 맞춰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진 많이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이 부지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영생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오늘 빛의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서 한 것을 더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본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다가 끓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낮에와 같이 날기 나가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회사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 시기를 알라. 이 시기가 어떤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된 시기입니다. 잠을 자는 시기. 지금 이 보면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시기다. 이제 자다가 어떻게 깰 때가 되었다 말이에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때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밀라노에 대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설교가가 있었는데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렸습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그 당시 최고로 잘 해가지고 왕이 그 설교를 한번 듣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사복을 입고 그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때 아무르시스는 그 당시에 최고의 수사학자요, 웅변자요,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니카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17살에 여자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살부터 방탕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마니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을 섬기게 됩니다. 나이가 30살입니다.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얘야, 어거스티나 너 암브로시스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딱 한 번만 들어라. 내 그것이 소원이니라. 평생 소원이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라. 마니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같이 이단 종파인데 거기에 빠져서 13년 동안 그 젊은이가 그걸 헤매고 있는 것이 그 어머니 간절한 소원은 그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한 번만 들어라.
이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제 그때 자기 정원에서 걷고 있는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성경책을 놓고 딱 펴봅니다. 폈는데 어떤 구절이 나왔느냐? 13절.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탁두거나 쓰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 대해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다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만이교라고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으니 이제 어머니의 소원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서 그 나이 30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학문을 열심히 연구해서 신학서적을 수없이 기록한 분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는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신학이 대가가 되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변화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이 시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가 하늘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 산 위에 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 비는 어디를 향해서 내려갑니까?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그 빗물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갑니다. 돌아서 갑니다. 끝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그 빗줄기는 빗물은 끝까지 낮은 곳에 내려갑니다. 방해물이 있어도 다 피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빗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면 썩어서 모기들이 서식하고 그렇습니다. 빗물은 어떻게 됩니까? 흘려야 생명수가 있습니다. 흘러야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빗물이, 이 물이 흐를 때에 물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물이 고여 있으면 죽습니다. 물이 멈춰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물이 흘러갈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갈 때에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물은 흐를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고 멈춰 있으면 썩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이거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는 물줄기가 흐르는 것처럼 흐르면 새로운 것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남이 터 닦지 않는 곳에 가서 터를 닦습니다. 남이 터 닦아놓은 것은 쉽습니다. 왜? 남들이 한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양곤 선교연합교회 세울 때나 경일녹화 선교연합교회 세울 때 이거 남이 해보지 않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썩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보세요. 사해바다 보면 위에서부터 요단강에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물을 가두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긴네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 긴네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바다입니다. 큰 바다인데 그 바다는 계속해서 물을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고기나 그 고기가 많이 서식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로 내일 떠나게 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빈국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또 그 입을 것도 제대로 없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얀마가 우리 6.25 때 도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쌀을 지원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일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미얀마에서 온 쌀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빚갚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7분의 목사님, 장로님 8분이 가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미얀마 땅에 있습니다. 왜 그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딱 한 구절만 더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379면 찾으셨으면 아멘. 379면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했다고 하는 것이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된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이 무엇입니까? 신비한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세계를 선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땅에 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선교를 떠나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그 명하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자만 간직할 때는 사회바다가 되고 맙니다.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갈릴리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내일 가면은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 미얀마 사람들에게 헌당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슈브라이체라는 박사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음악 박사, 철학 박사, 또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맨 나중에 의학 박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그 훌륭한 분이시래요. 자기 나라에서 교수할 수 있고 충분히 그는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들여놓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그 환자들 죽을 때까지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 예수 사랑을 전하다가 그의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또 미얀마를 향해서 그 사랑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